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행 간다는 일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 처음으로 집 멀리 떠나서 여행했던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 가느라고 학교에서 대저로 버스 타고 경주로 갔던 기억이 제일 또렷하게 납니다만 그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야, 여행 가는구나. 여행 가기 쉽지 않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만 요즘도 여행 간다면 다 좋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방 복음 전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하셨어요. 야,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제자들 신났습니다. 야, 예루살렘 가면 정말 멋있을 거야.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시는 제일 출발점이 어디냐? 북쪽 제일 끝 이스라엘 땅 제일 위에 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근처에 로마 제국이 이 유대 땅을 정복하고 새로 만든 신도시가 있었는데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였어요. 주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축복해 줬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도 내게 주겠다.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몰라요.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축복한 일이 전에도 없고 그 뒤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거기 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처음 들려주셨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받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 줄 알았는데 고난을 받고 죽으시다니,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베드로부터 다른 제자들까지 다 예수님 붙들고 안 된다 그랬었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더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부터 제자들과 함께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머릿속에는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제자들은 야, 그래도 설마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죽으시기에 하겠나? 틀림없이 왕이 되실 거야. 뭔가 비유적인 이야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 지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뭔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루살렘 입구에 왔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가서 나귀 한 마리 끌고 오너라 그러신다. 이제 정말로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지 걸어서 들어갈 리가 있나? 나귀 타고 왕으로 들어가셔야지. 제자들은 신이 났을 거예요. 그날 있었던 이야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나귀를 가지고 오너라 그럴 때 제자들은 신났어요. 이제 주님이 정말 나귀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가시면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제자들이 말이죠,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았어요. 그리고 호산나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너도 나도 겉옷 벗어서 길에 깔고 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왕이 왔다고.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4절에 5절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여기 5절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겸손하였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신 것은 바로 주님이 겸손한 표시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진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겸손하셔서 멍에 매는 짐승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죠. 주님은 말로만 겸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귀 타고 그럴듯하게 겸손한 척 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진짜 겸손하십니다.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은 드디어 이제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저 하루길이면 충분합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이제 다윗 왕국의 모두 장관 자리 한 자리 할 것이다. 그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서로 눈치 보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 거지요. 만약 우리도 한 자리밖에 없다면 서로 눈치 보며 싸울지 모릅니다. 저기 내가 앉아야 될 텐데. 제자들이 그런 거지.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도 꺼내봤고 정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 욕심이 가득 차 있었다 이거죠.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맞아지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말이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예루살렘에 내 목숨을 바쳐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전능하신 분인데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분을 어찌 겸손하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그것도 죄인을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위대한 왕들을 위하여 목숨 바쳐 헌신한 충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왕이 충신을 위하여 목숨 바친 적은 없어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왕이 백성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놓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기 위하여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누가 겸손하지 않다 하겠습니까? 정말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정말 반의 반인들 본받고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주님의 그 겸손을 따르기에 너무나 욕심이 많아요. 주님의 그 겸손을 본받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높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진실로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따르는 그 주님은 참으로 겸손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겸손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제자들은요 다 겸손해졌어요. 처음에는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다 겸손해졌어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라는 사람, 대단한 부흥사였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뒤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는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사도로 세워줘서 일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에베소서를 쓰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랬어요. 5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사도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도라고 부름받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성도의 자격도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10년이 더 지난 다음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성도라고 부르기는커녕 성도 자격 논하기는커녕 나는 죄인이다. 그것도 죄인 중에 제일 우두머리 괴수다. 더욱 낮아져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요, 예수 오래 믿을수록,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배우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못 배웠다면 예수님 잘못 믿은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내가 더욱 겸손해지지 않았다면, 낮아지지 못했다면 나는 신앙생활 잘못한 것입니다. 겸손 배우는 게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를 낮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만왕의 왕이신데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어 멍에 매는 짐승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왜요? 죄인을 섬기시려고. 왕이신 분이 죄인을 섬기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더 큰 은혜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날수록 더욱 예수님을 닮아서 더 낮아지고 더욱 겸손하여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되어 겸손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도 덕을 세우는 축복 넘치게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겸손해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 아닌데 다 잘 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예? 잘 사고 싶고 남이 알아주기 바라고 높아지고 싶은데 그거 겸손해지라니까 잘 됩니까? 결심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세월만 간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달려가는 한 우리는 자꾸 높아지고 싶어하지 낮아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 이상, 내가 살아있는 이상 나는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질 수 없어요. 내가 이겨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살면 실패합니다. 그리스도 주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갈 때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성령의 은혜로 옛 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을 배우는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진정 영접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 겸손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겸손하신 예수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수없이 몰려들었습니다. 너도 나도 몰려들었어요. 큰 무리가 되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아마 예루살렘 그날 그 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을 겁니다. 모두 다 겉옷을 길에 폈다고 그랬어요.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리 높여 외쳤어요.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그날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예언대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었다는 거죠. 이 다윗의 자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준 약속의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이 네 자손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그리고 그가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결코 영원토록 거두지 않는 은총을 내려주겠다 그랬어요. 영원한 왕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은총.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에게 한 약속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바랬는데 오늘 다윗의 자손으로 주님이 오신다니까 모두 기뻐서 나와서 다 주님을 찬양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찬양하지 믿음 없는 사람은 찬양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내가 이제 영원한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은혜의 나라, 영원한 권세의 나라, 그 나라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주와 함께 사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 큰 무리가 에워싸고 다윗의 자손으로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큰 소리로 외쳤어요. 큰 소리로. 요즘 말이죠, 아픈 사람 있어가 병원에 신방 가면 큰 소리 노래도 못해요. 노래하면요 쫓아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분 방해됩니다. 웬만하면 노래도 큰 소리 못합니다. 작은 소리로 합시다. 우리끼리 작은 소리로 속닥속닥같이 노래를 불러야 돼. 찬송가도 그래 부르고 성경도 속닥속닥 읽어야지. 함부로 했다가는 쫓겨나요. 참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왜요? 들으라고. 다 들으라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호산나를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찬양했어요. 다 들으라고. 찬양은 그래서 전도입니다. 찬양은 전도요. 신앙 고백이고 전도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축복.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전도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요. 노래 부르는 것만 찬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노래해야 될 분, 우리가 높여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21주년입니다. 와, 꽤 된 것 같아요. 20년 넘었어요. 21년 됐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보니까요, 아이고 뭐 우리는 별것도 아니라 뭐 100년 넘은 교회가 많아요. 요즘 횟수를 자랑할 건 없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자랑할 그것은 그동안 열심히 주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은혜 가운데 교회가 이만큼 커진 거 아니겠어요? 요즘도 매주마다 수요일날 전도 요원들 모여서 전도지 가지고 나가 전도합니다. 처음에는 뭐 한 20-30명 했는데 요즘은 많이 줄어가지고 쑥 줄었어요. 안타깝습니다만 적은 수지만 꾸준히 나와서 해요. 꾸준히 전도하는 거. 세상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전도하는 사람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고 말이죠. 전도자는 전해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지난주도 전도지 나눠주라고 주었었는데 그냥 집에 넣지 마시고 가서 전해주세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가 해마다 가을에는 천국 잔치합니다. 천국 잔치. 그날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초청하지요. 그 초청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천국 잔치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도지 초청장 가서 우리 교회 오라고 말 한마디 하는 그게 찬양이고 고백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더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는 해마다 말이에요. 성탄절 부활절 되면 성가대 칸타타예요. 절기 때마다 이렇게 성가대 칸타타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때마다 성가대가 칸타타하는 것, 이거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앉아서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초청장 나눠드렸는데 그냥 또 집어 던지셨는지 안타까워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이 늦지 않습니다. 꼭 전해주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친척이든 뭐 직접 가서 전해주든 편지로 보내든 꼭 전달하십시오. 더 필요하면 오늘 또 나갈 때 드릴 수 있어요. 준비해놨으니까 가져가셔서 다 나눠주세요. 다음 주 부활주일 날 정말 이 자리가 초청한 사람들로 가득 채우자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만 찬양받을 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 천국 가서 보았는데 그곳에 천사들, 구원받은 성도들 만만천천히 모여가지고 천국에서 새 노래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때도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 주님을 찬양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만 왕으로 찬양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축복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왕으로 오셨습니다.